시작.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말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한 참혹한 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길래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보고 만나고 알고 사귀고 하는 그런 외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자기 자신이 아는 내면의 빛에 비춰주셔서 우리 내면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점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제가 성경 하나를 정해서 성경 순서대로 쭉 설교하는 그걸 저 이제 강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한 몇 번 정도는 또 이렇게 주제 설교로 시리즈로 한 주제를 가지고 쭉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도 이렇게 해서 집중이 되고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좀 어떻게 보면 살벌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이런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연초에부터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 부르는 찬송 중에 우리 성경책이고 찬송가 있으면 이제 찬송가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그건 오래된 찬송들이죠. 몇백 년 된 찬송들입니다. 참고로 이제 옛날에는 4분의 3박자가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찬송을 보면 3박자 찬송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대부분 다 4박자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것도 유행에 따라 시대에 따라 바뀌죠. 그래서 3박자 찬송이 4박자에게는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4박자 풍으로 편곡을 해서 부르는 곡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럼 우리가 좀 부르기 좋고 이해하기 좋은데, 그 중에 이제 몇 번 우리가 같이 불렀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찬송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복음성가 이런 데 좀 관심 있는 분은 그 찬송이 나무엔이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이제 편곡하고 부른 것이다라까지 알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참 좋아합니다. 굉장히 올드한 우리 찬송가지만 새로운 편집을 해서 편곡을 해서 우리가 부를 수 있게 편하게 부르는 곡들인데요. 이제 그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찬송을 또 부르면서 우리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딱 체험하는 순간, 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어떤 활동을 참여하고 하는 그런 겉으로 보는 행동과는 달리 신앙생활의 어떤 본질은 그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딱 맛보고 경험하고 이해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다라는 것을,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다니, 이런 이걸 느끼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대 사람을 서로 대할 때, 그냥 잘 모르는, 조금 알고 그냥 깊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보면 다 좋습니다.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나쁜 사람은 어딨나요? 다 그냥 요즘 아주 이상한 사람 빼놓고는 다 좋고, 우리가 회사나 어떤 단체나 이렇게 해서 알면 좀 잘 모를 때는, 또 대충 할 때는 다 좋은 사람 같이 보이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소위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다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진짜로 잘 아는 사람, 뭐 좋은 면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가 뭐 좋은 것만 있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안 좋은 구석이 많잖아요. 진짜로 안 좋은 부분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부부 관계 중에 뭐 우리 부부는 인과 부부야 뭐 이제 그런 부부도 있지만 아휴 목사님 말도 마세요 이런 부부도 있고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사실은 사람이 깊이 할수록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좋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부분에 안 좋은 점을 너무나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것도 잘 모르고 주위에서는 당신은 왜 사랑이 없느냐 뭐 저 사람 뭐 왜 이렇게 말하는 건 얼마나 좀 잘 모르고 하는 소린가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이 크고 놀라우시다 위대하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뭐냐면 우리를 몰라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괜찮은 사람들이라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뻔히 보시고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못되고 나쁜 사람이냐는 건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 겁니다. 자기 자신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이 죄라고 하는 이런 것들 좀 우리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막 지긋지긋한 거 자기 자신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지긋지긋 싫은데 이게 뭐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꼭 이런 문제 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주위를 괴롭히고 하는 막 이런 것들 이게 남들이 알까봐 막 두렵고 하는 그런 죄가 내 안에 있는 걸 아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잘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빤히 아셔.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람,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각자 우리 소위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쫙 느껴봐야 됩니다. 정말 그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다니. 뭐 이런 것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결돼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죄인인지 무엇인지 그걸 잘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이제 그냥 기복적인 신앙이죠. 그냥 하나님 뭐 주셨으니까 뭐 잘 되게 해주셨으니까 뭐 교회에서는 그걸 은혜라 표현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때는 가장 밑바닥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라는 자각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의 이제 표현은 죄에 대한 지식과 사랑과 은혜에 대한 지식은 맞물려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한 지식, 죄를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알아나갈 수 있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한 그런 관계인 것이죠. 우리가 다 대부분 겪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오고 어릴 때부터 쭉 교회를 이렇게 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란 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냥 이거를 너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그냥 안 믿은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믿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싫어하는 거는 죄고 뭐 이렇게 알아나와서 그러니까 인식의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이가 좀 들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경우에는 그 예수님 믿을 때 꼭 넘어야 될 장애물이 하나 있죠. 그 장애물이 뭡니까? 죄라는 장애물이죠. 죄라는 장애물인데 이 죄라는 장애물에서 적어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딱딱딱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은 첫 번째죠. 나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근데 이 죄를 사회적인 죄인, 뭐 법적인 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도덕적인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난 하나님을 내 중심에 인정하지 않은 죄인이다. 그래서 난 죄인이다.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 뭐 다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스텝이겠죠. 두 번째 스텝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이 죄를 주는 게 뭐 어때? 뭐 죄 아닌 삶이 어디 있어?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시고 우리 삶에서 체험하는 것처럼 죄의 결과는 끔찍하구나. 사망이구나. 사망이라고 표현한 그 안에 정말 내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아름다운 관계도 깨어지는 것이고 하는 그런 죄의 결과가 끔찍하구나 라는 것을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겠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죄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 끝까지 돈 얼마 들어? 돈으로 내가 해결하지. 뭐 예를 들어서 그 고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성경을 거꾸로 외워? 그럼 돼? 뭐 해볼게. 뭐 이라든지. 일주일 10년 동안 교회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돼? 끝까지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무기력한 존재다. 라는 것을 또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인정 후에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게 우리 예수님 믿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죄라는 주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핵심이죠. 핵심.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 정도면 됐지. 뭐 나 정도 사람 어디 좀 데리고 와봐라. 뭐 이런 분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그런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더 질문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래도 뭐 사회적인 지위가 이 정도 됐기 때문에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뭐 그래도 다 좋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 내 전과 기록 없다. 내 생활 기록부 봐도 난 깨끗하다. 선생님들한테 칭찬받았다. 뭐 이런 것인지 사회에서는 좀 그렇게 보죠. 이 죄란 정의가 사회적인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는 뭐 그런 분들 다 훌륭하다, 좋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살펴보고 계시느냐.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스스로 또 살펴볼 수 있는 내면은 어떤가. 여기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139편 제가 이제 본문을 선택했는데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나를 낱낱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사실은 좀 긍정적인 마음도 좀 있습니다. 내가 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청원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낱낱이 살펴보고 여러분 속마음을 다 까발겨 보시기를 바라시세요 혹시? 대부분 우리는 no. 하나님 좀 눈 감아주세요. 뭐 그런 건데 이 시편의 지금 기자는 그런 거예요. 철저히 나를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낱낱이 살펴보면은 뻔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그거 살펴보시고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낱낱이 살펴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쓸 때마다 예배 시간에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진립이 다 돼서 우리 내면을 또 낱낱이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 거죠. 자, 이런 심정,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살펴보고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살펴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교회사적으로는 그런 분들을 사막의 수도사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사막입니다. 4세기에 이집트의 사막에서
은둔하면서 수도 생활을 했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뭉뚱그려서 사막의 수도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집트가 지금은 이제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지만 그때는 거기 완전히 기독교 지역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막에 나가서 은둔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그 수도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에는 이 수도 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짓겠나. 죄 지을 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수도 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묵상과 찬양과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내면을 더 깊이 성찰해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놀란 겁니다. 자기 안에 이런 엄청난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죄는 보니까 경중이 있다는 거죠. 아주 무거운 죄가 있고, 그래서 좀 가벼운 죄가 있고. 근데 이 무서운 죄라는 것은 마치 죄의 뿌리 같은 거라는, 이 뿌리에서 줄기가 나고, 가지가 펼쳐지고, 이파리가 나고, 열매 맺는. 이 뿌리가 있다. 죄의 뿌리가 있구나. 이 뿌리에 해당되는 무서운 죄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세기 이제 사막의 수도사들 중에 한 분이 그것을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죄는 진짜로 조심해야 된다. 진짜로 이거를 뿌리 뽑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 목록을 이제 여러 이제 표현상으로 이야기하는데 7가지 치명적인 죄, 7가지 치명적인 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주로 7가지 정도를 픽했습니다. 완전수의 의미겠죠. 그렇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seven deadly sins, seven deadly sins, 혹은 seven capital sins, 제일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용어가 다양해요. 어떤 분은 7대죄, 큰 대자 써서 대죄, 큰 7가지 죄다. 천주교 쪽에서는 이거를 7죄종이라고 부릅니다. 7죄종. 이 종자는 마루종자 혹은 근원종자, 죄의 근원, 7가지 죄의 근원이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은 어떻게 하든지. 또 어떤 분은 이제 뭐 리스트 보면 8가지가 있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죄 중에서 뿌리에 해당되는 무서운 죄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죄의 열매, 수많은 열매를 맺게 돼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정말 무서운 죄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 7가지가 이 리스트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7가지 그래, 이건 들어가겠지, 저거 들어가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기심? 살인? 근데 살인은 이제 열매인 셈이죠. 어떻게 보면. 간음, 거짓말, 우상숭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꼽았던, 교회사적으로 쭉 생각했던 7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분노. 네 번째, 탐욕. 다섯 번째, 탐식. 여섯 번째, 나태, 게으르다는 거죠. 7번째, 정욕, 성적인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7가지 리스트 왔다 갔다 해서 허영심, 이런 거를 넣기도 합니다. 조금 더 부연해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교만, 자신을 높이는 교만. 교만은 성격이 그렇죠. 두 번째, 시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시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시기죠. 세 번째, 분노, 통제해야 될 악.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런 악이 팍 폭질나는 거라는 거죠. 네 번째, 의욕과 활력을 잃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빠진 나태함, 게으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탐욕은 필요 이상의 재물을 탐하는 탐욕. 우리가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닌데 필요 이상으로 끊임없이 더 원하는 탐욕. 여섯 번째, 탐식. 음식에 탐닉하는 탐식.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정욕은 상대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욕.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정욕은 그 상대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그 다음에 허영, 곧 사라질 세상의 영광을 쫓는다. 이런 것이죠.
자, 이런 이제 리스트가 왔다 갔다 하지만 이런 7가지 혹은 8가지를 이제 정말 이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다라고 생각해서 사막의 수도자들이 계속 목록을 가지고 서로 전수하면서 이거를 조심하고 경계하고 이래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세기에 그 당시는 이제 뭐 종교개혁 전이니까 다 그냥 기독교라고 해도 되고 우리는 천주교 전통이라 할 수 있는데 6세기에 그레고리스 교황, 이분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업적이 많은 분입니다. 근데 그 그레고리스 교황이 이 리스트를 이제 알게 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수도사들에게만 해당될 게 아니다. 생각 잘한 거죠.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다. 라는 생각에 이거를 일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목록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는 이 이제 Seven Deadly Sins, 7가지 치명적인 죄악,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면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약간 교회에서 말씀드리는데 16세기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이제 개신교잖아요. 개신교인데 종교개혁이 통해서 개신교 생겼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아무래도 당시는 좀 이제 천주교와 거리를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아예 뭐 성경이 어디 7가지 뭐 이렇게 쓴 거 아니지 않냐 뭐 이러면서 좀 약간 등한시 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쯤 되면서 개신교 내에서도 이런 이제 영성훈련, 신앙의 성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성장이 뭡니까? 신앙의 성장에 제일 방해되는 게 뭡니까? 죄잖아, 죄. 신앙의 성장에 제일 방해되는 게 죄인데 그 죄가 뭔지, 죄 중에서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죄가 뭔지 이런 거를 알고 뿌리 뽑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노력에서 개신교 내에서도 이런 7가지 치명적인 죄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요새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그때 이제 이민 갔었으니까 미국에서 신학대학원 다녔잖아요. 어려운 영어로 공부하느라고 정말 뭘 공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때 이제 과목 중에 하나가 이 책을 읽고 여기에 대한 뭐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로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냥 한국에서는 이제 들어보지 못했던 아마 천주교 전통이다라만 생각했던 건데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배웠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이제 이걸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 천주교는 기독교 역사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 이전까지 전부 다 기독교의 유산이고 전통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1500년 동안 1500년 이상 전에 내려온 이런 7가지의 치명적인 죄 이런 거는 분명한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500년 동안 내려온 거겠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하고 피해야 되고 벗어나야 되는 것. 이것을 그렇지 않으면 나 개인의 삶이 황폐하게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파괴가 되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하는 7가지 죄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정말 우리가 점점 이제 살펴보겠지만 얼마나 이 7가지 죄의 악영향으로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타락이라면 타락이고 변질이라면 변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하나 비춰보고 생각해보면서 좀 우리 내면을 살펴보고 이런 무서운 죄의 뿌리들을 발견하고 뽑아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해결해 나가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격으로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요한일서 본문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